오늘 시편 37편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37편 역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를 우리는 지혜의 시라고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탄식시, 탄식하는 자의 기도, 그런 기도처럼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는 그런 형식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삶의 지혜, 그러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에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왜 세상에서 더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까? 그리고 정직한 사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 보고 오히려 그렇게 악한 자는 형통해 보일까라는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질문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구약 시대 혹은 다윗 시대의 그 당대 그 사람들 가운데만 적용되는 그런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왠지 손해 보는 것 같은, 악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흔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거짓과 욕심으로 살아도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 눈앞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분노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이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쏠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시편 37편 1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오늘 말씀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7편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뭔가 잘못되었기에 그것을 바로잡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한마디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악인의 형통은 한마디로 풀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푸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자라고 푸르게 보이고 뭔가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그 풀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풀은 곧 마르고 푸른 채소는 곧 시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37편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형통이 마지막 결론이 아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이 그들의 결국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첫 번째 지혜이죠. 이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처럼 너무나 짧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는 것만 보고, 지금 높아지고, 지금 힘을 갖고,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뭔가 괜찮아 보이는 모습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치우쳐져 그것으로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작점이 아니라 그들의 끝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람의 현재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 그 마지막 시점까지도 보시며 그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잠시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그 성공은 영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그들의 번영은 결국 시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너희가 참마라 그런 뜻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마음을 가라앉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판단하실 그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보이는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볼 때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그 모습, 그들의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며 그들의 때를 또한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고 그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고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그 형통에 속지 말고 또 그러한 악인들의 길을 보며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이 이처럼 악인들의 삶을 보며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까지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3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늘 그 길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바와 같이 명확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선을 행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이 마치 더 빠르게 보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결코 선한 그 길을 쫓아가고 행하는 길을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흔들릴 때 그래서 마치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신앙이라는 것은 결과가 빠르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늘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도 중요한 말씀인데 4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할수록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바라는 바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할수록 우리 마음에 품는 뜻과 생각과 그 계획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법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사람은 악인의 성공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며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해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 맡긴다는 것은 맡겼으니 나에게는 내가 감당할 몫이 없다, 무책임하게 그냥 맡겨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성실, 내가 할 수 있는 선함,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선택들을 하며 그 결과와 판단과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열심히 믿음으로 성실하게 선한 길 위에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결과와 그 판단과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특별히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되, 그러나 그 결과와 그 열매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시편 37편의 말씀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 대해서 서로 대조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걸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이 모르지 아니하시고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길이 느려 보이고 더뎌 보이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을 아시고 그 걸음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걸려서 우리가 자빠지고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처럼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잠시 주저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견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싸움과 이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치고 달려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25절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적인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의인도 가난할 수 있고 의인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가난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최종적으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 내 삶의 환경과 상황들이 낙심될 만한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길이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으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라는 이 고백의 말씀을
우리도 붙들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편 37편의 마지막 흐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림의 믿음, 기다림의 신앙으로 향하고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상반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자주 성경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죄의 길로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기다리지 못해서 죄의 길로, 악한 길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3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그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정직한 자의 미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현재가 아무리 커 보이고 그들이 평안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이 평안이 아니라 결국 그 평안을 얻는 것은 악인이 아닌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결론, 그 마지막은 평안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9절과 40절 말씀은 오늘 시편 37편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인의 구원은 자기 힘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서 옵니까? 여호와께로 온다. 하나님은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시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건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마음이 쏠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조급함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시기심과 그 조바심 속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한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7편의 말씀 중에 특별히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하루 동안 붙들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길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은 풀과 같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악인들을 보며 그들이 잠시 강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악인의 걸음을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걸음을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분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겨 드리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여호와를 참고 기다림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요새되심을 경험하고 마침내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